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5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먼저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 살아온 12달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래도 믿음 가지고 열심히 여기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자랑할 것, 아주 크게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거든요. 은혜. 이런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는 컸다고 오늘 자랑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 영광이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험악한 세상살이인데 오늘 여기까지 함께 달려온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정말 끄트머리 날이잖아요. 그 뾰족한, 그냥 넘으면 그냥 2024년 두리번거리고 기웃거리고 있는 이 날 꼭대기에서 비록 주님의 은혜는 다 갚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할 것을 다짐을 한다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고 가르쳐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딘고 하니 게네사렛 호숫가였습니다. 여기 게네사렛은 갈릴리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릴리 호수가 익숙하잖아요. 갈릴리 호수, 그곳이었습니다. 밤새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배 두 척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들어와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아직 밤새도록 흘렸던 그 땀이 배어 있는 그러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둘 중에 배 한 척에 오르셨다.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의 선택, 이건 분명히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주님이 뽑아주셨다. 나를 선택하시고 주님이 내게로 걸어오셨다. 이것은 한량없는 은혜요, 선택받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배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치시더니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그자 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절 말씀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자기 배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꽉 찼어요. 아까워서 저 건너편에 있는 자기 동료를 막 불렀습니다. 그쪽 배에도 가득 찼습니다. 두 배가 만선이었지요. 만선의 만선을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상황을 보면서 보물 같은, 정말 놓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깨달음, 또 내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같이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금, 나의 부족함 외면하지 않으신다. 오늘 시몬을 비롯해서 어부들 넉넉한 사람들 아니었거든요. 고기 잡아서 또 팔고 그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난했지요. 가난. 예나 지금이나 가난을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정말 불편한 일입니다. 참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가난을 떨쳐버리기가 쉽지를 않아요. 불편한 것은 떨쳐버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안 떨쳐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떨치기 어려운 그 가난을 떨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손잡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 이름도 아시고 내 성질도 아시고 내 직장도 아시고 내 사업장도 아시고 내 현실도 아시고 해결책도 갖고 계십니다. 오늘 시몬에게 오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오셔서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제 밤새 조업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라. 고기 못 잡고 오신 건 안 거예요. 그러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해결책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해결책이 시몬이나 여러분이나 저의 귀에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몬이 누굽니까? 어부 아닙니까?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 말씀이죠. 그 일에만큼은 박사고 나는 고기를 잘 잡아, 이게 시몬에게 있어서 어떤 큰 자존심이었어요. 자랑감이었고 자랑거리였고, 그가 밤새도록 조업을 했다는 것은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그냥 빤한 거예요. 여기 가면은 고기가 좀 있고 저기 가면 고기가 없고 물살이 어떻고 다 아는 거예요. 아무 데서 나와서 그 고기 잡은 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놀러 간 것 아니었거든요.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단 말입니다. 밤새도록 애를 썼는데 빈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에게 목사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라 하니 그 말이 귀에 들어오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전문가인데. 혼수 두지 말고 가세요. 당신 누구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러 왔으면 그건 하고 가실 일이지.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나를 좀 봐야겠습니다. 그때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때는 그때고, 아니 지금 나였으면은, 지금 그 상황이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주님, 네, 몇 년 했어요 이거. 빤합니다. 보면 딱 보여요 주님. 목사님 그물 던져보셨어요? 요새 같으면 컴퓨터를 하실 줄 알고? 이래봐도 내가 선수란 말이에요. 내가 하면서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주님 제 성질 알죠? 누가 옆에서 말하면 더 성질 부리는 거. 밤새 다 해봤단 말입니다. 주님 안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못 잡았어요. 하다 보면 이런 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나 부르지 마요. 나 갈라니까. 이러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그런데 시몬은 놀랍게도 예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나 주님 앞에서나 좋은 삶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여기 선생님이 말은요 그냥 높여보는 거. 조금 전에 그냥 자기 배에 올라와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 이렇고 저렇고 막 가르치신 어르신 이름 말. 그러니까 지금 시몬에게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르신 이런 의미거든요. 어르신 그냥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사람은요, 복을 받을 사람은요 자세가 달라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자세, 삶의 자세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몬이 예했어요. 여기서 모든 거 다 끝나버렸어요. 예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렸어요. 6절 7절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벌어졌지요. 그러자 시몬의 정신이 다시 든 거예요. 야, 너 지분이 누구야? 그래서 8절 보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주여 한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알아본 걸 주님이시구나. 선생님이 주여로 바뀌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고 따르는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혹 미심쩍은 일이 그때가 있었다면, 아니 좀 어설프게 알았다면 이제라도 지금 이 순간 확실히 아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이 뭉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오케이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뭉치면 다른 것이 나옵니다. 삶에 다른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마음 씀씀이가 다르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중심이 달라졌거든. 하나님 중심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 뭉치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딱 새롭게 잡혀져요. 그 결국은 회복이요 조음이고 풍성입니다. 오늘 시몬이 그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내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것도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복을 받는 가장 값진 좋은 길도 믿음의 순종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우리 서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빈배 같은 내 상황, 빈배 같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은 아무것도 안 되고 허전하고 그래서 쓸쓸하고 마음 둘 곳 없는 그런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를 맙시다. 내 귀를 주께 내들자고. 그 내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중심에. 그래서 믿음의 순종, 그 길 걷는 거예요. 그 길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길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 길에 풍성이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 돌아보니까 금방이었지만 하루하루는 참 많은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이 있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의 순종 아닐까요? 또 내가 좀 더 힘쓰고 애써야겠다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순종 아닐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은 나에게만 아니라 순종한 나 때문에 이웃에게도 유익하고 이웃까지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6절 7절 다시 볼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를 두고 우리는 은혜의 확장성이라고 합니다. 은혜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져. 마치 그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하나 딱 던지면 파장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저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고개를 치어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여요. 예. 항상 어설픈 사람이 들거든요. 어설픈 사람이. 하나님의 진실된 은혜를 받으면 고개를 숙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는 너무 크고 나는 너무 작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개를 팍 숙였습니다. 왜요?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은혜는 너무 컸던 거예요. 고개 푹 숙였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고개 푹 숙였습니다. 겸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시작된 겸손.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최고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쉽지 않아요. 더욱이 겸손하게 사는 것은 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사는 그 겸손은 내가 거름되어서 피워낸 꽃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겸손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겸손은 은혜로 숙성된 향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를 영예로운 사람으로 내가 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 너무 기쁘셔서 복을 주시죠. 그래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영예를 얻고 가치가 있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겸손합시다. 겸손. 고개 숙이고 사는 거야. 은혜는 크고 나는 작아. 이걸 잊지 않는 것입니다. 10절 중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시몬이 달라졌어요. 발걸음이 달라졌고 인생의 향방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길로 주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이 세상에서는 의술이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아팠을 적에 그 잘 치료해 준 사람을 명의라 해가지고 존중이 여김 받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면 잠시 세상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 길에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쓰임을 받는다.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어요?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나섰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다 버려버렸어요.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못 먹고 살라고 이제 밥그릇까지 다 버려버렸나? 이게 아니고 이들의 생명을 걸 만한 일을 만났다는 증거예요. 내 생명을 걸 만한 일이 나에게 주어졌어.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생명을 걸 수 있는 생명을 걸 만한 일을 내가 만났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땅에 살면서 좋아, 내 생명을 걸 수가 있어, 이 일에만큼은 할 수 있는 가슴 뛰는 그 일을 혹시 만나셨습니까? 시몬은 만났어요. 예수 따라 나선 거예요. 다 내놓고 새 길을 걷겠다는 거예요. 각오였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는 다짐이었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생각하며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을 쏟아붓겠다는, 이전에는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여러분과 저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의 예수가 나의 예수잖아요. 시몬의 예수가 우리 예수지 않습니까? 지나온 12달 2023년 분명히 나에게 의미 있는 날이었고 의미가 있는 해였습니다. 그런데도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는 거예요. 몇 시간 후면 이제 가버릴 것입니다. 잡아도 소용이 없고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바뀌는 겁니다. 2024로 2024년 새해 우리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나는 결심할 수가 있어요. 좋아, 예배, 기도, 헌신, 이렇게 할 거야. 좋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잘합시다. 막 크게, 많이, 이게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만 더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나. 믿음의 순종이 더해지고 은혜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 힘차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복되고 더 복된 날 우리 함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의 순종 우리 잘하게 하옵소서. 헌금드려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